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삼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살폈듯이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순종하는 사람 사용하시고, 그리고 겸손한 사람 사용하시고, 정직한 사람 사용하시는데, 사울은 이 세 가지에서 다 벗어났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교만했고,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버렸으니까 새로운 사람을, 왕을 뽑으라, 이렇게 사무엘에게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과도하게 근심했던 것 같습니다. 걱정을 막 심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1절 보십시오. 중반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과도하게 슬퍼하는 사무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뿔에 기름을 가지고 가서 이새의 아들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 내가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사무엘이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이거 쿠데타인데, 자기가 왕이 있는데 왕을 다시 세우는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이건 쿠데타인데 사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라. 그래서 이새의 아들들을 그 제사에 초청하라. 이건 거짓말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제사를 드리라는 말이에요. 제사를 드릴 때 이새의 아들들을 초청해서 함께 제사에 오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입니다. 왕이 될 사람을 찾아 나서는 사무엘 내용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교훈할 수 있습니까? 과도하게 슬퍼하는 것 있죠. 이것도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 실수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후회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실수와 트라우마가 계속해서 나의 미래에 영향을 주고 현재의 발목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 또한 불순종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 순간순간 나의 판단 미스, 나의 실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을 것을 기대하고 나아가야지. 그 신뢰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때 그 한 번 실수했던 것, 그때 판단 미스했던 것, 그때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거길 갔었어야 되는데, 이걸로 부부관계도 문제가 있고 이웃관계도 문제가 있고 신앙의 삶 가운데도 문제가 있다면 그건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도했던 청년 중에 자매였습니다. 어디에 가서 자기 소개만 하면 나에게는 상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저는 뭐 엄청난 일을 겪은 것처럼 이렇게 알았더니 그게 뭐냐면 중학생 때 워낙 말을 안 들으니까 사춘기 때 말을 안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빠가 뺨을 때렸대요. 뺨을 탁 때렸는데 저는 그 아버지가 폭력적인 아빠인 줄 알았어요. 근데 태어나서 딱 한 번 때린 거예요. 한 번. 한 번 딱 때렸는데 그 엄청난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그 자매한테. 그래서 어디 이게 소개할 때마다 저에게 상처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된 거죠. 화가 난다고 해서 아이를 그렇게 때려서는 안 되죠. 그런데 제가 이 사춘기 딸을 데리고 있으니까 그 아버지가 이해가 가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아버지가 잘해준 게 얼마나 많겠어요. 잘해준 게 훨씬 많을 거예요. 해준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거 다 기억하지 못하고 때린 거 그 하나, 아버지 실수한 것 하나, 그게 전체 인생의 트라우마가 되어서 어떤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 불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트라우마로 붙잡고 있는 과도한 과거의 실패가 있습니까? 후회스러운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이끌고 가십니다. 심지어 나의 트라우마, 나의 실수와 나의 판단 미스를 사용하셔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돌아보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이 두 가지를 믹싱한다는 거예요. 계속 믹싱을 해서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는.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날 한 발 한 발 하나님을 의지하란 말입니다. 그날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지 너의 과거의 노력이나 애씀이나 아니면 판단 미스가 너를 인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과도한 슬픔이 있습니까? 과도한 눈물이 있습니까? 여기에 묶여 살지 말고 이 상처에 묶이지 말고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6절부터 13절까지는 다윗이 기름을 붓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7 아들들이 먼저 나왔습니다. 보니까 첫째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데 하나님께서 걔는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둘째, 셋째 걔도 다 아니야. 7째까지 다 봤는데 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상한 것입니다. 분명히 이새의 아들 중에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이새에게 아들이 이제 없냐 그러니까 막내 여기에 오지도 않고 양을 치고 있는 자라 그랬죠. 이 오지도 않고 아무 관심이 없는 막내. 그러니까 8째 아이입니다. 숫자도 의미가 있죠. 7이 완전수인데 그 7 완전수에서 넘어간 아이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사람. 좀 미달된 아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8번째 자녀 다윗을 딱 보고 그에게 기름을 붓는 이런 내용이 13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마지막이지 대안이 없는 거지. 사무엘에게 있어서 걱정이지 하나님은 대안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에게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이런 말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 세상이 끝난 것처럼 보이고 사람이 보기에 아무 대안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항상 하나님은 그 시대에 사람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걸 봐야죠. 그걸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제 다 끝났다,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그렇게 안 봐요. 하나님은 어디에서 어느 구석에서 사람을 세우고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을 세우시고 수많은 대안을 만들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한국 교육계가 끝났다. 끝났습니까? 네, 그렇게 안 봐요. 한국 사회가 끝났다?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대안이 있어요. 다시 은혜를 계획하고 계시고 거기에 맞는 사람을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걸 못 보는 것이 불순종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이런 시각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우리 23절까지 다윗이 사울을 섬기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지만 바로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10년 이상의 이 수행 과정, 수련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기름 부었을 때 바로 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인내하고 이 믿음의 근육을 키운 다음에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3대 불행 중에 하나가 뭐죠? 소년 등과라고 해서 어릴 때 과거에 굽지 않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바로 주시지 않습니다.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잘 버티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게 하시는데 이 기다리는 시간을 못 기다리고 계속 원망하면요. 기다리는 시간은 한없이 길어져요. 끝없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울이 버림을 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대안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과거에 있던 판단 미스들, 실수들, 상처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것을 붙잡고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다시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